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맨날 전화하고 만나고 때로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서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여친이 남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왜? 나 진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어. 정말 나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잘 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변변치 않거든요. 배경도 그렇고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래서 알았다고 잘 가라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슬픔을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하나 차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맡긴 세탁소 물건을 배달을 하려고 고급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아파트 세탁소에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 문을 열어준 그 여자가 자기 옛날 여친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안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남자친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대로 부자 남자 만나서 잘 살구나. 아파트가 너무 좋구나.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누구예요? 여자친구가 당황을 합니다. 그 순간에 옛날 남자친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얼렁 세탁 물건을 내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이 교통정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수기로 나온 얘기를 제가 한 얘기예요. 세상 만사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바라는 대로 잘 안 되고 소망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래도 바둑계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알파고가 대결을 벌이고 있잖아요. 알파는 컴퓨터입니다. 알파고 안에는요, 전 세계 유수한 바둑계의 거장들의 수많은 정보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수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몇 수를 앞으로 내다본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옛날의 장군들은요, 작전 계획을 세울 때 바둑판을 앞에 두고 작전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렇게 바둑판에는 선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하기 전에 장담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사람인데 기계를 못 이기면 되냐. 근데 여지없이 3판 내리졌습니다. 이세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이세돌은 세계가 인정하는 여러분 프로 구단 기사입니다. 그에게 프로를 바둑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의지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잘 안 되는 거,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의지대로 안 되는 거,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대로 그대로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마을에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행위 하나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분이신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자가 당신 자신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지금 나귀 새끼, 아니 나귀 타기는 저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말씀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사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 교회는 이 사실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 38절에 보니까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도 제자들도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많은 청록색 말이 나옵니다. 흰백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전쟁을 상징하고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여러분 평화를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말을 타고 입성이 아닌 나귀 타시는 것은 여러분 당신의 뜻을 지도자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평화의 왕국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은 복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나귀 타고 예수님은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제가 뒤돌아본 거는 이럴 때 얼른 화면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영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까서부터 계속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피웠다. 왕으로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옷 가지고 자기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자기 신분 내려놨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기 부를 내려놨다는 얘기가 되고요. 때로는 자기의 명예를 내려놨다는 얘기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길에 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겉옷을 땅에 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겉옷, 부의 옷이라든가 명예의 옷이라든가 자존심의 옷이라든가 이런 옷들을 다 길에 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쭉 피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원수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사탄의 원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이 타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했습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의미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현실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질구와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고요.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사단에게서, 저주에게서, 사망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려나무 흔들리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이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속박과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사단과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우리의 영의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걸 가르쳐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국, 백성들 속에서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림이 넘쳐납니다. 다윗 왕, 잊을 수 없는 의의 왕, 잊을 수 없는 선한 왕, 백성에게 행복을 준 왕,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넓은 영토를 이루고 자신 있게 나라를 운영했던 그 그리움의 왕, 다윗 왕.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다윗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선한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곳을 나기 위해 얹었습니다. 역시 존경의 표시입니다. 제자들 역시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존경과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시기에 성전은 당신의 목적에서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훨씬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사회가, 아니면 우리 국가가 참다운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목적으로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시의 목적에서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외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 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을까? 통탄하신 예수님, 한숨이 나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전답지 않은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시면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송아지 파는 사람들. 여러분, 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입니다. 근데 그 제물들 똥 싸고 오줌 싸고 맴매거리고 낑낑거리는 그 소리가 성전의 짐승의 소리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올릴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제물에 올라갈 제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 상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무슨 지식은 서슴없이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성전에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순수한 정신이 이미 다 벗어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인지 모를 지경으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판전상들의 상을 예수님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세 낼 수 있는 단위인 세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돈을 세켈로 바꿔줍니다. 공짜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이득을 취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보기에는 성전을 위한 것 같고 올라온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은 뒤에는 살벌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주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당신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상권을 잡기 위하여 뇌물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서슴없이 오고 갑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은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허가받은 강도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를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전이 부패의 온상이 여러분 되어 있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것이 내가 올라오는 목적이고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외국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하거나 묵인될 수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셨더라 그랬습니다. 막 누가복음에 우리 읽은 마태복음에서 분노하셔 내쫓으면서 여러분 보니까 맹인이 있어요. 저는 자들이 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적 소경들 앞에서 진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 앞에서 육신적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서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선 당신들이 진짜 소경이요 당신들은 진짜 절름발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의대로 살지 못하고 바른대로 살지 못하는 저 영적인 절름발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육신의 소경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절름발을 고쳐주시면서 저들을 향하여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입니다. 진짜 전자입니다. 당신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가 성전 안에서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분 나쁘고 애들을 막 지잡아먹을 듯 먹을 대로 째려봅니다. 지잡아먹을 듯 째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시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나예요. 우리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서기관이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할 사람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데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돌을 들어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겁니다. 어린아이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어른이지만 아이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십니다. 열매를 찾으려고 그랬다. 입만 무성했다. 예수님은 시장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무화과를 딸 만한 계절은 아니고 시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하여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나라고 살려본 겁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교육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즉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잘 서 있는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나무라고 해서 인격 없는 나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막 나무를 그렇게 저주해도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가 주님께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 죽어 있었습니다. 뿌리채 말라 비틀어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실질적 예수님은 그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무화과,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 무화과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아니, 밑둥에다가 도끼 친 것도 아니에요. 몰래다가 옆에다 구멍 뚫어놓고 여러분 그냥 농약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 나무는 저주받아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교육하는 교육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성이 있다. 믿음에는 성취성이 있다. 믿음은 현실성 있는 능력이다. 믿음엔 기적이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산을 향하여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 내가 말로 저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는 거 봤잖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 말로 선언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숨겨진 사실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숨겨진 사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화려한 무화과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겉은 화려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의미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외모습은 요란하지만 속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외모습은 요란하지만 속이 없는 저들의 행실을 예수님은 여러분 저주하신 거예요. 저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여러분 회식과 허례와 불경건과 불순종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아울러 지금도 의식한 이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여러분 한 겁니다. 겉모습은 신자인데 속은 아닌 것을 향하여,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속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삶의 진정한 열매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숨어있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숨어있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의그의 귀한 뜻을, 숨어있는 것을 시대마다 사람들은 찾아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를 향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자로, 중재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염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오염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아낌없이 씻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곳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 목적에서 만약에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국가든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저 나무들, 외식과 행함이 없는 신앙을 향하여 주님은 경고하신 거예요. 있으나 없는 이만 못한 이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오실 주님을 순결과 정결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